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소개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인가?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씀에 갈급하고 은혜에 갈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 당연한 겁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첫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도님들, 천국을 소유하면 다 가진 겁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것이죠. 진심으로 은혜에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정말 다 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나옵니다. 다른 말 같은데 같은 의미입니다.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로 자기의 마음을 꼭 닫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포로된 자, 육신의 고통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주변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모든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갇힘을 풀어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자유입니다. 염려로부터의 자유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는 이 말의 원뜻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갇힌 자의 감옥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꼭꼭 닫혀있는 감옥 같은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지금과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내 이전의 삶 어떠십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 다릅니다. 예전에는 왠지 위축되고 자신감 없고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의지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 앞에 자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만이 누리는 자신감이요, 믿는 자만이 누리는 자존감입니다.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이 충만했을 때 사람과 상황으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왜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인가? 3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죠.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변화입니다. 근심된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고 갈 이 세상의 짐들을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갇혀있는 삶에서 나는 지금 자유한 삶을 이제는 믿으시고 오늘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면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답게 살 때 가능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서 사자들을 몇 날 며칠을 굶주리고 사자들 먹잇감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형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보고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도전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교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길이 곧 복음 전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내가 믿는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에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거기서부터 우리 끝까지 읽어볼까요? 9절로 쭉 내려가셔서 9절 시작.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말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야말로 참 크리스천이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데, 내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애쓰는 삶을 살면 세상은 나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다 보면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참 영광스러운 삶이죠. 느헤미야가 구약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성벽을 50일 만에 정말 어렵게 쌓습니다. 다 쌓고 나서 백성들을 성 한복판에 다 모아놓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그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평생에 기뻐할 이유와 평생에 소망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임을 선포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평생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상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죄 대신 하나님께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한 역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상황 가운데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근심된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런 바꾸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내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실 그 소망을,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